주인인 아브라함의 명령에 따라서 늙은 종 엘리에셀은 이삭의 배우자를 구하기 위해서 먼 땅인 하란으로 가지요. 힘들고 어려운 길이었지만 사명감을 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란 땅에 도착했을 때에 엘리에셀은 우물 곁에서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 기도의 내용이 뭐냐면 리브가를 만나기 위한 조건을 제시하는 거예요. 우물 곁에 있다가 다가오는 아가씨가 있다면 그에게 물을 달라고 요청하고, 그때 자기에게는 물론이고 함께 그곳에 온 낙타에게도 물을 나눠준다면 그 아가씨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보내준 그런 아가씨라고 이해하겠다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듯이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그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리브가가 물동이를 들고 오지요. 물론 지금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리브가라는 이름은 몰라요. 그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아리따운 처자가 그 물동이를 이고 오는 것을 엘리에셀이 만나는 거죠. 하나님께서 엘리에셀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바로 그 순간에. 엘리에셀은 나중에 리브가라고 알려지는 그 아가씨에게 기도한 그대로 물을 달라고 요청을 해요. 사실 16절의 말씀을 보면 리브가는 애초에 우물로 가면서 엘리에셀의 곁을 지나가요. 그냥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우물에서 항아리에 물을 채워 오면서 엘리에셀의 부탁을 받아요. 그때 리브가는 18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엘리에셀에게 조금 더 지체하지 않고 물을 마시게 해요. 말씀 한번 볼까요? 1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 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그 물동이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고. 아멘. 사실요, 지금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입장에서야 우리는 엘리에셀도 알고 리브가도 알고요, 이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를 이미 다 알아요. 그쵸? 아시잖아요. 다 알아요. 알기 때문에 이 18절의 모습이 전혀 낯설지 않아요. 어쩌면 그래야지, 우리 생각에 리브가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아가씨니까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야. 맞아. 그렇게 우리는 18절을 낯설지 않게 받아들여요. 당연하게. 그런데요, 리브가의 입장에서는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생각해보세요. 지금 리브가가 엘리에셀을 만나고 있던 이때가 언제래요? 하루 중에 언제예요? 말씀을 다 잊어버리셨군요. 11절의 말씀을 보면 하루 중에 언제예요? 저녁 때예요. 저녁 때. 어둑어둑해지는 저녁 때에 리브가는 엘리에셀을 만나는 거예요. 그것도 우물을 퍼내는 다른 경쟁자가 오기 전에 먼저 우물을 퍼내서 아무도 없을 때 서둘러 우물로 온 거예요. 그리고 얼른 일을 끝내고 돌아가고 있는 길이에요. 또한 당시에는 지금처럼 가로등이 있을 때도 아니고 해가 지면 정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칠흑같은 밤이 돼요. 그런데 아무리 엘리에셀이 늙었다지만 전혀 알지 못하는 처음 보는 나그네가 17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어디 17절을 보면요, 리브가가 돌아오는 것을 보고 종이 마주 달려가서 얘기를 해요. 아니, 물동이를 이고 가고 있는데 저쪽에서 어떤 늙은 사람이 막 달려온다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리브가는 놀랐을 거예요. 아마 들고 있는 물동이를 집어 던지고 어메 하고 도망갔을지도 몰라요. 뿐만 아니라 당시의 사회는 어떤 사회냐면 부계 중심이에요. 남자 중심의 사회라고요. 여자는 하나의 재산에 속해지는 것으로 여겼던 때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성에 대한 성적인 폭력도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문제되지 않아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생각해보세요. 그런 거예요. 더군다나 이방신을 섬기고 있는 곳이라면 더더욱더 성적으로 문란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지금 리브가 입장에서 엘리에셀이 가나안에서 왔는지, 아브라함 족속의 종인지, 아니면 저쪽 블레셋 사람인지, 아니면 그게 아니라 다른 족속 사람인지 몰라요.
그런 시대적인 환경 속에서 물동이를 이고 집으로 돌아가고 있는 리브가에게 마주 달려오고 있는 엘리에셀을 만났을 때 리브가는 어땠겠냐고요. 당시의 사회에서 엘리에셀이 물 좀 달라고 요청하는 것을 쉽게 받아줄 수 있는 아가씨가 몇이나 됐겠어요. 그런데 말씀 속에서 리브가는, 우리가 18절을 같이 읽었지만 말씀 속에서 리브가는 어떻게 해요? 엘리에셀이 물을 달라고 요청하니까 아무런 주저함 없이 물을 마시도록 건네줘요. 우리 18절 다시 한 번만 그런 시대적 상황을 머릿속에 그려보면서 1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읽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 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그 물동이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고. 아멘. 리브가는 엘리에셀에게 급히 물을 줘요. 여기서 급히라고 하는 말은요, 히브리어로 서두르다, 재촉하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엘리에셀이 느끼고 있는 그 목마름에 대한 괴로움, 정말 목이 마른지 어쩐지는 몰라요. 상관하지 않아요. 목마르다고 이야기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 괴로움에 대한 깊은 공감을 해요. 그리고는 서둘러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 물을 내어줘요. 그 말은 엘리에셀을 대하고 있는 리브가의 행함이 마지못해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 속에서 빨리 이 사람을 보내버려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 진심을 다한 친절과 배려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요, 여기에서 더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리브가가 엘리에셀에게 보여준 그 친절과 배려가 여기에서 끝이 아니라는 거죠. 19절 말씀을 보면 리브가가 엘리에셀에게 이야기해요. 19절 같이 읽습니다. 마시게 하기를 다하고 이르되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서도 물을 길어 그것들도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하고. 아멘. 리브가는 엘리에셀에게 자신이 길러온 물을 마시도록 줘요. 그리고 그 이후에 그와 함께 있던 낙타들에게도 물을 가져다 주겠다고, 그래도 되겠느냐고 묻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20절에서 이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리브가는 낙타들의 구유에다가 엘리에셀에게 주고 난 나머지의 물을 다 부어주고 다시 물을 기르러 우물러 가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은 뭐냐면 낙타를 위해서 물을 기르러 가는 리브가의 모습에 대해서 20절에서 뭐라고 기록을 하고 있냐면 2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급히 물동이의 물을 구유에 붓고 다시 기르려고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낙타를 위하여 깃는지라. 아멘. 20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물을 기르러 어떻게 갔대요? 달려갔어요. 달려가요. 지금 리브가는 지금 낙타들에게 물을 마시게 하기 위해서 우물까지 뛰어갈 정도의 그런 서두름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리브가는 낙타들에 대한 마음을 품고 조금이라도 늦기 전에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려고 노력하고 있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라 그때의 엘리에셀의 옆에는 긴 여행 끝에 지친 낙타가 몇 마리 있었게요? 100마리. 지난주에 얘기했어요. 아브라함이 10마리를 데리고 갔다고요. 10마리가 있었어요. 근데 이 낙타들이요, 물이 없는 사막에서 견뎌야 되잖아요. 그래서 한번 물을 마시면 물을 잘 먹질 않아요. 없이도 잘 견딜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한 번 먹을 때 엄청 먹어요. 쟁여놔야 되니까, 채워놔야 되니까 엄청 먹어요. 지금 헤브론에서부터 하란 땅까지 엄청나게 긴 여행을 했고요. 그 긴 여행 속에서 지치고 그 채워져 있던 그 물을 다 거의 소비하고 있는 그때에 이 낙타들이 물을 얼마만큼 먹겠냐고요. 그러네, 거기에 이 리브가가 가지고 있던 물동이가 크면 얼마나 크겠어요. 여자의 몸으로 그거를 짊어지고 다녀야 됐으니까. 근데 그 구유, 낙타들이 마시는 그 구유에 물을 채우기 위해서 우물과 그 구유를 몇 번을 왕복을 했겠냐고요. 그게요, 쉬운 게 아닌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리브가의 행함은요, 우리가 쉽게 그럴 수도 있겠구나, 혹은 정말 친절한 여자다 라고 하고 넘어갈 수 있는 내용의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연약한 여자의 몸으로, 그것도 적은 양의 물이 아니라 엄청나게 많은 양의 물을 길러 나르고 있는 것 뿐만 아니라 이 엘리에셀이나 낙타에 대해서는 리브가가 전혀 알지 못하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리브가의 행함은 오늘날 우리로 이야기하자면 이웃에 대한 극도의 친절과 배려를 베풀고 있는 거예요. 전혀 알지도 못하는 사람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자기가 엄청난 수고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리브가는 이 친절과 배려에 대한 그 어떤 보상도 염두에 두지 않아요. 성경 봐봐요. 리브가가 이 일을 행하면서 지금 내가 이걸 하고 나면 이 사람이 나한테 뭘 보상해 주지? 라는 말이 기록돼 있지 않아요. 나한테 뭘 주지? 라는 생각하지 않아요. 오히려 이 엘리에셀뿐만 아니라 낙타에게까지도 그 물을 주겠다라고 자기가 스스로 자원해서 했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이웃에 대한 친절과 배려를 할 때는 상대방에 대한 긍휼함 이외에 그 어떤 고려도 있어서는 안 돼요. 그런데요, 우리는 정말 많은 계산을 하죠. 내가 이렇게 호의를 베풀면 저 사람이 나한테 어떤 감정을 갖고 어떻게 행할 것인지를 계산을 해요. 또요, 내가 교회 이름으로 이렇게 행하면 저 사람은 미안해서라도 우리 교회 한 번쯤 오겠지? 그런 생각을 해요. 어쩌면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들 또한 그러한 비슷한 계산을 하면서 배려와 친절을 베풀지도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계산이 있어야 돼요. 네, 계산하십시오. 계산해요. 그런데요, 그 계산은 내가 어떤 유익과 어떠한 좋은 것을 얻기 위한 계산이 아니고요, 우리 교회에 전도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계산이 아니고요, 뭔가를 보상을 받겠다라는 그런 계산이 아니고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보여지기를 원한다라는 그런 계산이 있어야 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요, 본래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그리스도를 삶으로 투영해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뜻이냐면,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를 보여주지 못한다면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보여주어야 하는 그리스도의 모습은 뭡니까? 우리가 보여주어야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뭐냐고요? 그건요, 절대적인 사랑과 희생과 헌신이에요. 물론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른 절대적인 순종, 하나님의 명령에 절대적으로 행하는 순종에 있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사랑하라고, 희생하라고, 헌신하라고 그런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순종으로 보여지는 거죠. 왜냐하면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순종의 모습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뭐예요?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속하시기 위해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화목 제물로 보내셨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화목 제물로 내려가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에 절대적으로 순종해서 내려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의 생명을 내놓으셔서 죽으셨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러한 자신의 목숨을 희생하고 헌신하셨다는 거예요. 그러한 그리스도의 모습이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그대로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리브가를 선택하신 건 리브가의 행함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져야 될 그러한 성품과 모습이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신 사랑과 희생과 헌신의 모습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우리 교회가 아무런 유익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값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처럼,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명령에 순종하셔서 정말 아무런 값없이 당신의 목숨을 희생하고 헌신하고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던 것처럼, 그리고 리브가가 엘리에셀에게 보여준 그 헌신과 친절과 배려의 모습처럼 우리도 아무런 유익이 없어도 이웃에게 충분한 배려와 친절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헌신하라고, 희생하라고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요.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찰을 달고 있는 한 우리는 그리스도를 보여주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것 그대로 우리 또한 이웃에게, 사회에게, 그리고 또 우리 같은 지체들에게
그러한 사랑과 희생과 헌신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엘리에셀은요, 그러한 행함으로 있는 리브가를 묵묵히 바라봐요. 21절 말씀 한번 볼까요? 21절 읽습니다.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며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아멘. 엘리에셀은 리브가가 자기에게 물을 준 이후에 그에게 말한 대로 낙타에게 물을 가져다 주는 모습을 성경의 표현대로 하자면 묵묵히 주목하여 봅니다. 참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 연약한 여자가 우물에서부터 낙타 구유까지 수차례를 왕복하면서 물을 길어다 달라고 힘들게 땀을 뻘뻘 흘리고 있는데, 늙었지만 남자가 추잡스럽게 그거를 묵묵히 주목해 봅니다. 이제 그만해도 돼요. 하든지 아니면 내가 좀 도와줄게요 라고 해도 될 텐데 묵묵히 봐요. 왜 볼까요? 그 이유는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정말 이 여자를 이삭의 배우자로 허락하신 것인지 그렇지 않은 건지를 확인하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엘리에셀은 비록 리브가가 스스로 원해서 그리고 먼저 제안해서 하는 일이지만 연약한 여자의 몸으로 물동이를 들고 우물과 낙타 구유를 수차례 왕복하며 물을 길러 나르는 것을 말리지 않아요. 그냥 묵묵히 봐요. 지금 엘리에셀은 하나님의 응답을 정말 그러한가 하여 조심스럽게 검증을 하고 있는 중인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그 검증이 마쳤을 때에 엘리에셀은 리브가에게 금코걸이와 손목걸이 같은 것을 주면서 감사함을 표현하죠. 사실 이 정도의 예물은 신부에게 주는 게 아니에요. 신부에게 주는 게 아니라 그냥 감사하다, 자기에게 베푼 친절과 배려에 감사해서 준 것 뿐이에요. 자, 어느 정도 이제 확신을 가진 엘리에셀은 이제야 비로소 리브가가 누구의 딸이냐고 물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그가 원하는 조건에 다 맞아요. 그가 하나님께 기도한 대로 다 행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 여자가 아브라함의 가족이 아니라면 이 일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돼요. 다시 찾아봐야 되는 거예요. 다 조건에 맞아도 아브라함의 가족이 아니라면 과감히 리브가를 거절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사실 자기 마음에서 지워내는 거죠. 이야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절은 좀 이상한 표현이고요. 자기 마음에서 지워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요. 이때 리브가는 엘리에셀이 하란에 온 목적을 여전히 모르는 상태예요. 그 상태인데 자신이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부드엘의 딸이라고 소개해요. 자, 24절 말씀인데요. 2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그 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나는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아들 부드엘의 딸이니이다. 아멘. 당시의 문화로 자신을 소개할 때는 친족 관계를 밝히는 것이 의례적이었기 때문에 리브가가 자기의 할아버지, 할머니 그리고 아버지를 소개해요. 그리고 그 아버지의 딸이 나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엘리에셀은 리브가의 말을 듣고 완전히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허락하신, 자기가 아니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아가신 것을 확신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 할아버지, 리브가의 할아버지가 아브라함의 동생이었고 리브가의 할머니 밀가는 아브라함의 또 다른 형제인 하란의 딸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하란의 아들이자 밀가의 오빠가 바로 아브라함이 가나안까지 데리고 갔던 누구게요? 롯. 계보를 한번 이쯤에서 살펴볼게요. 애초에 아브라함의 아빠가 누구게요? 데라예요. 데라가 있어요. 이 데라의 자손이 누가 있냐면요, 하란으로 나홀과 아브라함과 사라가 있어요. 그리고 하란의 아들이 누구냐면 롯, 밀가, 이스가예요. 밀가는 여잔데요, 자녀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름이에요. 그리고 나홀과 이 밀가가 결혼해서 난 게 부두엘이에요. 자, 그리고 이 다음에 아브라함과 사라가 결혼해서 이삭을 낳지요. 자, 여기에서 이 부두엘이 라반과 리브가를 낳고요. 이 리브가가 이삭과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이에서 에서와 야곱이 낳죠.
이 에서와 야곱 중에서 이 야곱은 라반의 딸인 라헬과 레아와 결혼해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낳아요. 족보가 이상하게 꼬였죠. 우리 식대로 생각을 하면 꼬여 있어요. 근친상간 중인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여러분 이상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당시의 사회에서는 이게 충분히 가능했던 일이고요. 특별히 하나님의 민족을 세워나가기 위해서는 이 일이 필요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일시적으로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거라고 여러분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 이후에서는 이 12지파 이후에서는 절대로 이런 일들이 다시는 벌어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때부터는 그 이 12지파 이후로는 인구가 아브라함의 그 족속이 기하급수적으로 펼쳐지기 때문에 이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아요. 지금 아브라함이 이삭의 아내를 찾기 위해서 하란 땅으로 보내서 만난 그 리브가가 여기 있는 거예요. 부두엘의 딸로. 이 부두엘과 이삭의 관계는 사촌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자, 어쨌든 지금 이러한 상황에서 지금 리브가는 엘리에셀은 리브가의 말을 듣고 이 리브가가 아브라함과 친족 관계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삭의 아내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다고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엘리에셀은 이 모든 상황을 확인을 하고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자, 26절 27절 말씀을 보면 엘리에셀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26절 27절 같이 읽습니다.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였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엘리에셀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자신이 하란 땅에 왔고 리브가를 만났고 리브가가 아브라함의 동생의 딸인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해졌다고요. 그 인도하심을 엘리에셀은 찬양을 하고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엘리에셀이 고백하는 건 하나님께서 자신의 주인인 아브라함에게 진실하시고 지속적인 신실함 그리고 끊임없는 사랑으로 은혜를 베푸셨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베푸시는 은혜는 결코 멈추지 않는 사랑이고 신실함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그 은혜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에셀을 이끄셔서 하란 땅까지 오게 하셨고 준비해 주셨던 리브가를 만나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의 모습으로 동일한 이끄심으로 이끌어가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삶이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엘리에셀은 그 주인인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아서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하며 그분께 모든 것을 의지하고 행하실 것을 기대함으로 나아갔어요. 그 결과로 리브가라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여자를 만나게 됐어요. 여러분, 때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요, 목마른 갈급함을 견뎌야 될 때가 있어요. 태양의 뙤약볕을 견뎌내며 걸어가야 될 때도 있어요. 한밤의 추위를 온몸으로 맞아가며 잠을 들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요,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의지하면서 그의 뜻을 알기 위해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당신의 선하시고 깊으신 뜻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결과가 결국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찬송하며 경배하게 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뜻하심과 예비하심을 믿고 담대하게 의지하며 나아가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믿음으로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두 손으로 붙잡고 나아갈 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의 눈으로 바라보고 우리의 몸으로
경험하게 되는 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믿음으로 그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힘든 걸음걸음들이지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실 것을 믿음으로 한 걸음걸음 걸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또 우리 더 바른 교회 모든 지체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그런 믿음으로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